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멘. 저희들을 향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밤에 편안한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생명을 연장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리고 찬송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주님의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택하여 주셨음을 또한 감사하나이다. 이날에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 얻고 복된 예비일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멘. 우리 세종 아멘. 행복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새 성전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여전히 건축비가 많이 남아있어 건당을 위하여 저희 모두가 더 헌신하여야 함을 잘 알고 있나이다.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시사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헌당을 위한 준비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고 기필코 헌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기도력 말씀과 성경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눌 때 우리 아버지를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아멘. 온 영과 혼이 예수님 성품 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록 제목은 황제 앞에서 증언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4절 말씀. 역사는 강력한 확신과 불굴의 용기를 지닌 이들이 이루어냈다. 바울도 그중 하나이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했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할 수만 있다면 목숨도 아깝지 않다며 헌신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는 카이사르 앞에 나아가 호소하면서 직접 모본을 보였다. 바울이 호소했던 로마 황제 카이사르는 막강하고 잔혹한 네로 황제였다. 세상을 떨게 만든 황제 앞에서 바울이 받은 재판을 엘렌 화이트는 사도행전에서 묘사하고 있다. 그 위태로운 시간을 바울은 홀로 버텨야 했다. 가장 타락한 통치자와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얼마나 극명하게 대비되는가. 바울은 복음의 진리와 거룩한 심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고 네로조차 그 순간에는 복음 기별의 감명을 받았다. 그러나 몇 년 지나지 않아 둘의 운명은 결정됐다. 서기 67년에 네로는 바울에게 참수형을 선고했다.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 의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믿으며 죽음을 맞이했다. 반면에 지배층과 군대에게 불신을 산 네로는 서기 68년 6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바울과 달리 네로는 악한 무리와 함께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이 위기 때 교회는 바울처럼 스스로 유용하게 단련하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진심과 열정을 지닌 일꾼이 필요하다. 성결하고 자기희생적인 사람, 실현과 책임을 피하지 않고 용감하고 진실한 사람이 필요하다. 여러분도 용감한 일꾼 중 하나가 되지 않겠는가? 아멘. 감사합니다. 최병호 목사님께서 오늘 읽으신 기도력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사명을 가진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로 가는 길에서 이제 배가 파손될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예, 그
그 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바울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사람들을 안심시켜서 무사히 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성경절들을 제가 쭉 이렇게 일련으로 쭉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사도 바울이 뭐 로마에 가겠다고도 안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로마에서 증언해야 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5장 11절 12절에 보시면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뭐 죽을 죄 졌으면 죽어야 마땅하지요. 그러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나도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그래서 재판을 여기서 받지 않고 로마에 가서 받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네, 이때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네,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에 보시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그를 사용하여 복음을 전케하셨기 때문에 유명한 것이지 사도 바울 자신이 그렇게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굳건한 확고한 이 확신 그리고 용기 가지고 나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보십시오. 얼마나 굳건한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다음에요. 바울은 자신의 생애로 그가 가르친 진리를 수범하였으며 그의 능력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는 항상 그의 책임감을 깊게 느꼈다. 그는 공의와 자비와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가운데 활동하였다. 그는 유일의 성공의 보증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렸다. 구주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할 때 세상의 악의와 원수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전진하였을 때처럼 자아와의 투쟁에서 그리고 죄악과의 싸움에서 그를 붙들어준 결코 꺼지지 않는 동기였다. 모든 일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구주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맺어진 사랑은 아무것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바울처럼 바울처럼 자신을 유용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물의 깊은 경험을 가지며 열심과 정열이 넘치는 일꾼들의 군대이다. 여기 몇 가지가 나오죠. 자신을 유용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무슨 자기를 만들어야 돼요. 자기가 준비되지 않고 자기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면 이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물의 깊은 경험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더라도 그것들을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열심과 정열이 넘치는 일꾼들, 이렇게 한 세 가지 크게 나눴습니다. 성화되고 자아를 희생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곧 시련과 책임을 피하지 않을 사람, 용감하고 진실된 사람, 그들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소망으로 자리 잡은 사람, 그들의 입술에 거룩한 숯불이 닿아서 말씀을 전파할 사람, 이런 교역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쇠약해지고
치명적인 오류들이 치명적인 독약처럼 대부분의 인류의 도덕을 타락시키고 희망을 시들게 한다. 충성스럽고 수고에 지친 기수들이 진리를 위하여 그들의 생명을 바쳐 죽어가고 있는 이때 누가 나와서 그들을 대신할 것인가? 우리 청년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손에서 거룩한 임무를 받아들일 것인가? 그들은 충성스러운 이들의 죽음으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가? 청년들을 노리고 있는 이기심과 야망의 자극 속에서도 사도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의무의 부르심에 응답할 것인가? 네, 여기 사도행전 507쪽에 있는 말씀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전도하는 이 전도의 때, 전도의 마당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이 사도 바울처럼 아주 확고한 그런 결심과 그리고 용기, 그리고 담대하게 황제 앞에서도 증언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은 소방 가운데 죽음을 당했지만 네로는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자살했죠. 소망도 없고요. 또 악의 무리와 함께 최후의 멸망을 맞아야 할 그런 절망 상태에서 그는 스스로 그 다음 해에 죽었어요. 폭군 네로 그 유명한 그 앞에서도 굴하지 않은 사도 바울의 정신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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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범위는 욥기 22장에서 24장짜리입니다. 지금 강순 지사님 오늘 못 나오셨고요. 선생님 또 여기 제가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가나다 순회에서 순서가 돌아오시면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시작해 주십시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희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아멘. 아멘. 어두움이 아멘. 너로 보지 못하게 하고 창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나? 보라,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려운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궁창으로 걸어 다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리었고 그 터는 하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했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무죄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대적이 끊어졌고 그 남은 것이 불사름바 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아멘.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네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배가 되시며 네게 족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희 서원한 것을 네가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치리라. 네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네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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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성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이다.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뵐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네. 그다음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을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하는 집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기이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정의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아멘. 어째 천능자를 때에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은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지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았으므로 그들의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아멘. 아멘. 그 사람들의 등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붓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러지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천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개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이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들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뿌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아멘. 아멘. 끝까지 읽으세요.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를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은 확신은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고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된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읽으신 오늘 성경 말씀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욥과 세 친구의 세 번째 대화의 시작입니다. 엘리바스와의 대화인데요.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의 주된 현상을 보면 문제에 대한 양쪽의 견해 차이입니다. 세 친구들이 욥보다 더 악의 문제에 대하여 더 아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욥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생각은 이 관습적인 틀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현상 유지를 추구하는 사회 강자들의 목소리처럼 들립니다. 사회 강자들이 늘 그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공정한 현실에 대해서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런 것이다 라고 주장하듯이 악이 있는 자는 전부 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욥은 인간 사회에 악인의 번영이 여전히 만연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의문이 생기는 것은 만약 욥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이 현실의 그러한 어려움과 하나님의 정의에 대하여 욥도 부르짖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는 고난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그도 역시 친구들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욥은 어떻게 보면 큰 어려움을 겪고 큰 상처를 당하고 그 경험을 통하여 그 아픔과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차원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 그것에 대하여 상처받은 상처를 경험한 치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상처를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그도 치유자가 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된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의사가 되기로 결심하셨습니까? 그러면 가족들 중에 많은 사람이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것을 경험하고 내가 그 병을 고쳐주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아픔이 그에게 하나의 계기가 되었고 아픔이 그에게 하나의 경험이 되어서 치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픔과 어려움을 허락하셨을 때 그 경험을 가지고 그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을 좀 더 돕고 하나님의 정의가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꼭 우리에게 어려움이 일어나거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다른 사람을 돕도록 이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김정태, 김성진 선교사 부부 둔산한국교회에 계시던 목사님이시죠. 또 이종영 지사님 가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분의 집에 가서 청소해드리고 봉사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정한 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일 안식일 아침에는 이종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와 말씀과 또 찬양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도 바울을 닮아 하나님 앞에 용감한 충성된 일꾼 중에 하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과 박해가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가장 충성된 모습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욥기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여전히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지 의문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상처받고 아픔 가운데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서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자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대답하여 아멘. 주셔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주는, 그러나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될 것이라고 위로하는 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이종영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집사님이 젊은 시절 어려움을 당하여 지금의 앞을 못 보고 또 손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하나님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멘. 집사님의 삶을 여전히 지탱해 주시고 또 공급하여 주셔서 집사님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물로 주신 아멘. 석한이와 장한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중에 그저 짧은 한두 시간 석한이와 장한이를 보며 그 아이들을 하나님 안으로 이끌어 드리고자 하나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참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아멘.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이 아멘. 조금씩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발전되어 가는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집사님은 아이들이 게임을 품고 신앙과 공부에 더욱더 전념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일들이 석한이와 장환이의 삶 속에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집사님의 부인 되시는 석한이와 장한이의 어머니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일들이 또한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아멘. 건강하고 신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가족이 되고 큰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간구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집사님의 간구대로 이루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아멘. 안에서 이 땅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천국에서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족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베트남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김정태 목사님, 김성진 사모님 가정을 위하여 또한 기도드립니다. 그들이 선교지 방문을 위해 먼 거리를 여행할 때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베트남에서 여러 복음의 사역들을 진행할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복음이 크게 증가되고 또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며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가정에 목사님과 사모님 두 아이에게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의 아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베트남에 큰 부흥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안식일을 예비하는 날입니다. 오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관여하여 주셔서 우리가 안식일을 잘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안식일에 함께 아멘. 모였을 때는 하나님께 기쁨을 토하는 안식일, 또 우리 서로는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 가운데서 교제의 기쁨을 나누는 귀한 안식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작별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오늘 부르셨던 찬미처럼 걸음마다 주와 함께 하는 그런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받아드세요. 네, 고맙습니다.